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16절 읽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같이 읽습니다.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여리고성 전투 승리했죠, 그죠? 그 승리에 잔뜩 취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의 패배로 인해서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렸습니다. 일단 물이 쏟아지면 그 쏟은 물은 다시 모으거나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어떻습니까? 어, 내 마음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이 마음도 사실 우리 마음대로 이게 어떻게 되지가 않지요, 그죠? 그것도 마음이 물처럼 녹아 버렸으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다루고 또 수습할 수 있었겠습니까? 거의 뭐 불가능한 일이죠. 그죠? 하지만 오늘 본문 16절에서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망연자실에 빠져 있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시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해야 할 일들을 신속하게 그렇게 감당하고 있는 것 보게 됩니다. 분명히 어제까지는 마음이 물처럼 이렇게 녹아버려서 하나님 앞에서 할 말, 안 할 말, 뭐 다 쏟아놓았던 그런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하루 만에 마음을 추스리고 이처럼 제 역할을 또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16절에 여러분 16절이 어떤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까? 이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에 여호수아가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음이 왜 물처럼 녹아버렸습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지?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이 패배가 가진
의미에 있습니다. 아이성의 패배로 인해서 여호수아는 여름이 되면 쉽게 상해버리는 우유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하신 그 임마누엘의 약속, 임마누엘의 축복이 이 아이성 패배로 인해서 벌써 유통기한이 끝나버렸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기대했던 이 임마누엘의 복, 임마누엘의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앞길은 언제나 승리와 형통뿐이다. 손 대는 것마다 잘 되고 절대로 넘어지지도 않고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 다음에 이 아이성에서 곧바로 패배를 해버리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은 이제 끝이 났다. 그렇게 생각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괜히 들어왔나? 이제라도 이 땅에서 사람들한테 말해서 이 땅에서 나가야 될까? 아니면 내가 사퇴를 해야 될까?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착각과 연약함이 여호수아 한 사람만의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지? 오늘 우리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마음이 녹아 물처럼 되었던 여호수아를 다시 회복시켰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녹아 물처럼 되어버려서 하나님 앞에서 넋두리를 하고 있던 여호수아를 향해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패배한 원인과 함께 다음에 해야 할 일들, 그러니까 처방까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이제까지 여호수아가 이제까지는요 승리와 형통을 통해서만 임마누엘의 복,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다면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확인하게 되었고 또 누리게 된 것이죠. 저는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한 임마누엘, 이 은혜를 또 이런 은혜를 사모하고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나라의 상황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또 신앙생활에서도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버거운 줄 몰라요. 교회 안에도 보면 그래서 이미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려서 스스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또 여호수아처럼요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다시 가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무엇이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고 붙들 수 있습니까? 이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설교를 듣고 뭐 그렇게 자주 듣는 것도 좋지만 그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도전해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이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붙들린 사람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는 이 말은 여리고성 전투 전에 2번, 그리고 오늘 본문에 1번, 이렇게 총 3번 나오는데 단순히 여호수아가 아침부터 일어나서 부지런한 사람이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호수아의 경건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이 임하자 제일 먼저 경건의 루틴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의 리더를 먼저 회복시키신 하나님이 이제는 그렇게 회복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이 공동체를 다루시는데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사람이 누군지를 찾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16절부터 18절을 보면 뽑혔다라는 그 단어가 총 4번 사용되고 있죠, 그죠? 여기서 우리는 이 당시 제비뽑기 방식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추측하기로는 아마도 이때는 OX를 의미하는 흰 돌과 검은 돌,
아니면 이 대제사장의 흉패에 있었던 정확하게 어떻게 생긴 건지는 모르지만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사용했던 것 같은데, 그 방식이 어떠냐면요, 당사자가 와가지고 우리 뭐 뽑기 하듯이 이렇게 뽑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묻는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12지파가 이렇게 있으면 첫째가 루벤이니까 하나님 루벤 지파입니까? 그러고 이렇게 하나 뽑는 거예요. 그래서 X가 나오면 그 다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한 개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한 개인을 지목하려면, 특정 지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굉장히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죠? 유다 지파가 딱 나오면 그 유다 지파에서도 가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가문입니까? 그거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문이 또 하나 딱 뽑히면 그 가문에도 또 남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입니까? 또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곧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간을 지목하지 않고 이렇게 시간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간에게 그 죄를 자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어떤가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기회까지 차버려요. 이게 기회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간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죄인임이 드러났습니다.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아이성에서 왜 패배했는지, 그래서 왜 모두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렸는지 그 원인, 그 이유가 밝혀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이 딱 드러났어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이놈의 자식이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어디서 못된 짓 배워가지고 이런 짓을 다 해!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뭐 말로 먼저 죽이지. 말로 죽이고 시선으로 죽이고 분위기로 죽이고 아무튼 뭐 가만히 두질 않는 거예요. 그지? 그런데 여러분 19절 한번 봐요.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그죠? 죄를 지은 아간에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탁하는 것 같아요.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그죠? 굉장히 부드럽고 인자한 말투로 대했습니다. 비록 죄를 지은 사람이지만 그 죄가 이제 곧 드러나게 될 것이지만 이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이 공동체가 엄청난 대가를 치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아간을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 대하려고 지금 여호수아가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지. 이런 지도자의 모습에 감동했을까요? 아니면 이제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 이렇게 느꼈을까요? 아간이 순순히 자백을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간이 훔쳐갔던 건 뭡니까?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또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는 지금으로 치자면 뭐라고 할까요? 명품인데 뭐 그런 거 있죠. 버버리, 뭐 샤넬, 아르마니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되는 금덩이 지금으로 한번 환산해 보면 은은 2.3kg 그리고 또 금은 16돈이 아니고 160돈 엄청나죠. 그죠? 여러분 21절에서 이것들을 훔친 이유, 자기가 취한 이유를 아간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보고 탐내어 가져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고 탐내어 가져갔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봤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서 취한 것처럼 아간 역시도 아름다운 물건, 명품 보고 탐내어 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어때요?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탐내어 동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으로 넘어오면 누가 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지? 그 하나님을 속인 부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뭐 아담과 하와라든지 아니면 아간이라든지 뭐 다윗이라든지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비슷한 경험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다 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직장 다닐 때 일인데, 그때 뭐가 유행했냐면 DSLR이라고 그 카메라가 유행했어요. 예, 카메라가 유행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사고 싶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사고 싶더라고요. 몇십만 원 하는데 그게 그렇게 사고 싶었어요. 근데 뭐 당장에 살 여유는 없고 뭐 어떻게 합니까? 계속 보고 또 봤죠. 인터넷 쇼핑하면서 계속 보고 또 보면서 인터넷 그 사이트에서 그 카트에 담는 건 공짜니까요, 그죠? 카트에 담았다가 뺐다가 담았다가 뺐다가 뭐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날들이 이렇게 많이 흘러가고 어느 날 신기하게도 그 카메라가 제 손 안에 들어온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주셨을까요? 아니요. 제가 질렀어요. 소위 말해서 질렀어요. 눈이 그거에 보고 눈이 뭐니까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에 돈은 없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할부하는 거죠. 그죠? 돈은 없지만 이 눈이 뭐니까 탐심이 막 이렇게 막 들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방법을 찾는 거예요. 내 손에 쥐는 것이 그죠? 마찬가지로 아간도 명품 외투에 눈이 고정되고 마음이 따라가면서 그렇게 막 정신을 놓아버리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자신이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성전, 거룩한 전투에 참여한 사람이다. 이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성전 중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다. 이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야만 한다라는 이것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범죄하게 했던 사탄이 똑같이 아간과 다윗을 노렸고, 그리고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로 하여금 범죄하게 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탄이 오늘 우리도 가만히 놓아둘 리가 없지요. 그죠? 절대로 가만히 놓아둘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까지 시험했던 사탄이 오늘 우리 가만히 놓아두겠습니까? 사탄은 여전히 에덴 동산에서의 전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일단 눈과 귀를 현혹해서 먹지 말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사탄이 어떤 전략을 쓰는지 보십시오. 먹지 말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고기를 하나 슬쩍 끼워놔요. 먹지 말라. 받은 말씀은 이것밖에 없어요. 먹지 말라. 하나님은 고기를 2개 줘가지고 헷갈리게 만든 적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슬쩍 하나 고기를 더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의 갈림길에 우리를 세우는 거야. 아니, 네가 몰라서 그런데 먹어도 괜찮아. 먹게 되면 이런 좋은 결과도 있을 수 있어 하면서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 길을 하나 더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의 문제로 딱 만들어버리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주신 길은 외길인데, 외길. 생명의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옆에 사탄이 아니 네가 몰라서 그런 거지, 이런 방법도 있어 하면서 넓은 길 하나 더 탁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넓은 길은 원래부터 실체가 없었던 길이기 때문에, 막다른 길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그 길을 찾아도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원래부터 막다른 길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아간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너무 괘씸하지만 그래도 솔직하게 털어놨으니까 용서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간은 돌로 쳐서 죽이고 그리고 또 모든 소유를 불살랐습니다. 그냥 화가 나서 불사른 게 아니고 여러분 그 여리고성 전투를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임을 선포하면서 그 땅에 있는 것을 모두 정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불사르라 했던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서 지금 불사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해보이 나는 거죠.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너무 늦은 거예요. 너무 늦었습니다. 사실 이 아간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 이것도 정말로 실토를 한 건지 아니면 그래서 회개의 고백인지 아니면 추궁 끝에 어쩔 수 없이 털어놓은 자백인지 이것도 사실 애매해요. 중요한 것은 아간이 기회를 놓쳤다라는 것입니다. 명품 외투에 눈이 멀어버린 아간처럼 세상의 영광에 눈이 먼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갑작스럽고 또 매몰차게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간에게 계속해서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12지파에서 유다가 뽑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세라 족속이 뽑히고 그 중에서도 할아버지 삽디가 뽑힐 때에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향해서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 아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를 찾고 있는 중이다. 거룩함에서 멀어진 너와 이 공동체를 내가 다시 되찾기를 원한다. 그러니 어서 빨리 회개하라 이렇게 하셨던 거죠. 하지만 다른 것에 눈이 멀어버린 이 죄인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그냥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이 땅의 소유가 더 나를 기쁘게 하고 또 유익이 되고 복과 만족을 준다고 생각하는 이것, 바로 이런 태도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그 가나안적인 가치관이에요. 하나님보다 명품 외투 거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성도라는 그거보다 성도의 그 영광보다 명품의 신할산 외투 거치는 게 그게 나한테는 더 기쁜 거예요.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이같이 아간이 이 가나안의 가치관을 따름으로써 가나안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외적인 소속은 여전히 유다 지파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가치관은 가나안을 따라감으로써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아간이 심판받은 장소가 어딥니까? 아골 골짜기. 아골 골짜기. 아골 골짜기를 번역하면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뜻인데 이 아간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 아카를 멸망시키다, 재난이나 혼란에 빠뜨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올 한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명품 외투에 눈이 멀어버렸던 아간처럼 세상의 영광에 눈이 멀거나 마음이 빼앗기지 않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 감고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교회 나가자마자 그냥 눈 감고 다니면 됩니까?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렇게 살면 큰일 나잖아요. 위험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세상의 영광에 눈이 멀거나 마음이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이 임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말씀에 더욱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열고 밥을 꼭꼭 씹어 먹듯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요, 그 위가 소화 기능을 한다면 말씀을 소화시키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소화시키는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그 주일마다 대표 기도 하시잖아요. 그죠? 그때 이 장로님들이 하는 그 기도를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건 장로님들이 말씀을 소화시키고 있는 것이 느껴져요.
말씀을 소화시키는 일은 기도의 자리에서 가능한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읽어도요, 구하는 것이, 기도 자리에서 구하는 것이 신할산 외투와 은금밖에 없다면 지금 그 사람은 소화불량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임하면 기도가 달라져요. 기도가 달라지면요, 삶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지면요,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이 천국을 경험하는 거죠. 올 한해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우리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몇 가지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올 한해 우리 가운데 말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내가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렸던 여호수아를 말씀을 통해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지도자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그런 은혜와 능력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힘과 능력에만 익숙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 올 한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우리가 말씀을 이용하기만 하고 말씀을
통해서 계산하기만 하고 처세술로만 여겼다면 그런 우리 되지 말게 해주시고, 그런 우리는 이제 과거로 그냥 떠나보내고 올 한해 말씀을 통해서 빚어지고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끝까지 성실하게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특별 기도회로, 저녁 기도회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구하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 우리가 일심으로 구하는 것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 하나님 이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녹아버렸던, 물처럼 녹아버렸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고 지도자로서 다시 그 해야 할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던 것처럼, 이에 여호수아가 그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정말로 그 시인들이, 시편에서 시인이 꿀송이보다도 내 입에 더 달달하고 고백했는데,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노래를 알고만 있는, 유행가처럼 알고만 있는 우리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올 한해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리고 또 은혜를 나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을 불렀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그저 피상적으로만, 그저 하나님 우리가 알고자 하는 데까지만 멈추어져 있었기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은혜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이용하고 계산하고 때로는 그 처세술로만 그렇게 여겼던 우리가 변하여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빚어지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에 붙들려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 그 일 뿐만 아니라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그리고 또 가정에서 가장과, 그리고 그 남편과 아내와 그 부모의 역할들, 자녀의 그 역할들을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여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주여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도 같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이미 물처럼 녹아버린 성도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이미 하나님 물처럼 엎질러져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는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여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스스로에게 외칠 수 있는, 스스로에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다른 것들이, 하나님 다른 생각과 아버지 하나님 다른 어떤 가치가 내 생각과 내 머리에 집을 세우기 전에, 기둥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여호수아를 붙들자 여호수아의 경건이 회복되었던 것 하나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삶에서 경건이 하나님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공동체에서 경건이 따라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임함으로, 아버지 말씀이 하나님 그 임함으로, 말씀이 일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경건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처럼,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은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하나님 흘려보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도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에게 말씀이 임해야 되겠습니다. 장로에게 말씀이 임해야 되겠습니다. 권사들에게 말씀이 임해야 되겠습니다. 집사들에게 말씀이 임해야 되겠습니다. 각 가장에게 말씀이 임해야 되겠고, 아내에게 말씀이 임해야 되겠고, 자녀들과 청년들에게 말씀이 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그렇게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시고 악에서부터 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아간이 신할산 외투와 은과 금을 보고 탐내어서 취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세상의 것들과 바꾸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해달라고. 세상의 영광에만 갈수록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앞에 세상의 영광으로 우리를 꾸며달라고. 하나님 나도 신할산 외투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은금 주셔야 됩니다. 저것 좀 달라고 조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눈이 더욱 밝아져서 세상을 분별하며 참되고 영원한 것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십시오. 악에서 구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처럼 이 시간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간을 통하여서 오늘 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내가 아간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아간과 같습니다. 하나님 이런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시고 악에서부터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아간이 신할산 외투와 은과 금을 보고 탐내어 취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고 탐내어 취하면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썩어질 것들과 바꾸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가 되지 말도록, 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고 있다면 불에 데인 사람처럼 빨리 그 자리에서는 나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예배가 있고 내일도 예배가 있고 오늘도 기도할 수 있고 내일도 기도할 수 있으니 내일 기도하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죄를 버리고 그 불의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라,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오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영광에 밝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전까지는 신할산 외투가 얼마나 좋은지, 그 은과 금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많은 일들을 하는지 그것만 알고 있었다면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눈이 밝아져서 아버지 그 하나님의 솜씨,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솜씨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그 죄인들에게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깊이 사랑하시는,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 그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 그래서 영원하고 참된 것을 온전히 분별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것 없어도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외길 같은 이 좁은 길이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던 사탄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간과 다윗까지 넘어뜨렸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넘어뜨렸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까지 시험했던 사탄이 졸지도 않고 그리고 자지도 않고 쉼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때로는 그 아간처럼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가려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계속해서 우리를
무기력 가운데 두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겁박하기도 하고,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시험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둡니다. 마음이 녹아 물처럼 되게 만듭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이길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만 하나님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한 주간 기도회를 오늘로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한 주간 저녁 기도회 하면서 특별자를 일부러 뺐습니다. 특별 저녁 기도회 일부러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우리 삶의 이벤트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기도가 우리의 삶의 이벤트가 되지 말게 해주시고 이제는 삶의 일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숨 쉬는 것처럼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삶으로 아멘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소화시키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 안에서 깊어져 가고 서로를 섬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이미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린 그런 지체들 있잖아요, 그죠? 환우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 그런 지체들 떠올리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외의 제목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너무너무 귀한 이 성도들과 함께 한 주간 저녁 기도회로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